유도선 목사입니다. 성경의 감추인 보화.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저는 계속 유튜브 영상 올렸습니다. 그 후에 매일 계속해서 오늘 30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 너희는 코로나 그 반동으로 말이죠. 매일 이렇게 30번을 전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30번째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역사, 메시아 언약을 누가 보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는가, 이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 여자의 후손은 그러셨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온고이 치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일을 미루어 새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구약에 누가 이 메시아 언약을 보수해서 전해줬는가, 이를 통해서요, 오늘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을 누가 보수해서 후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전해줄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은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심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죠.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증언했나요?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주님은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 모든 말씀의 그림자가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모르고는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3대 절기가 모세오경을 통해 또 말씀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 그리고 초막절. 이제 유월절도 성취가 되고요, 오순절도 성취가 됐고, 이제 하나 남은 초막절.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드디어 이제 8째 날, 이제 큰 날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쉽니다. 제라,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삭에게 또 계승을 하고 야곱에게 계승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거는 분명해졌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걸 여기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말이죠. 시시한 한 산, 예루살렘 갈보리산, 거기서 본제로 드려주심으로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본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이건 모세 오경조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6월절 양이 되주셨어요.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거죠. 그 피가 말해준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속죄소 위에 그 앞에다 뿌리라. 내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아주겠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또 시내산에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또 율법을 받고 그런 그들이 드디어 출발을 하죠. 약속의 땅에 향해서요. 누가 인도했나요? 맨 선두에 누가 섰나요? 선두로 유다 자손이 진행을 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영적 논리로 하면 출애굽 당시도요.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다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때도 계셨죠. 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건 모세 오경 중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 이처럼 모세 오경은요, 내게 대하여 주관한 것이라. 모세 오경.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놓여 있습니다. 역사서의 중심 인물은 왕인 거죠. 모세 오경의 중심 인물은 뭐요? 제사장이고요. 역사서의 중심 인물은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시었고 또 왕이시었죠. 여기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조입니다. 이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요, 다윗 왕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해요. 아달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죠. 유다 왕국에 와서요 6년 동안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때의 다윗의 혈통인 진짜 왕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요 지금 하늘 성전에 계시는 거죠. 이 땅에는 지금 이 세상 신이, 아달랴와 같은 이 세상 신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 왕조인데요, 북왕국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유다 왕국에는요 선한 왕이 이따금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 왕국은요 모두가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지, 선한 왕이, 메시아 언약을 계승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서에서 주목할 세 가지 주제는요, 메시아 언약을 누가 보수했느냐, 두 번째는 다윗 왕위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계승돼 내려왔느냐,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은 어느 길을 갔느냐. 자, 역사서에서는요 두 길 중 하나를 간 여왕들, 모든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두 길 중 하나를 갔어요. 그러면은
두 길 중 하나가 뭔가요? 첫째는 다윗의 길입니다. 왕에 이렇게 세울 때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북쪽 왕국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이 왕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역사서에서요,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위를 내가 끊어주지 않고 계승시키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가 된 거죠. 메시아 언약과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이걸 누가 이렇게 담당을 했는가,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성전은 던져버리셨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그 황금으로 지은 성전은 던져버렸지만 메시아 언약과 왕위는 피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위는 계속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이어지게 하셨어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죠. 그 배후에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가 멸망할 거란 사탄이 계속 공격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 빼앗지 않냐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 이걸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택하셨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에게 세워준 메시아 언약,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물론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인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 한 등불을 갖고 있게 하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사망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데까지 이른 거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서요. 전에도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나단, 갓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 이걸 성경을 기록을 해서 기록을 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는 말이죠. 이때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를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갖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근데 그 절정이 다윗 때, 솔로몬 때가 절정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호사다마격으로요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분열 왕국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 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은 130년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그러나 결국 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 지금 아래로 말입니다. 군대마귀가 돼지세에서 돌아가서 비탈로 몰살하듯이요. 유다 왕국의 구약 교회가 지금 멸망을 당한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누가 이때 보수했는가? 왕이 보수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보수한 것도 아니에요. 문서 선지자들을 16명을 세우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죠. 16명의 불과 16명의 소수의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통일 왕국이요 분열 왕국이 되고 멸망 왕국이 되죠. 그때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요. 그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증언만 한 게 아니라 이걸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전해주게 하셨어요. 만일 문서 선지자들이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증언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멸망왕국이 되는 이때 16명의 소수의 문서 선지자들로 복음을 보수하고 기록하고 전수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지금 옹구의 지신입니다. 옛날 구약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각성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만일 16명의 문서 선지자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언할 증거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도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냐 아니하였으리라. 그랬다는 거죠. 주님 당시에.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전승에 의하면요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은 아마 다 순교를 당했을 거라. 자, 적용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전수하여 전해졌는가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죠. 이 점을 여러분이 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에서 말이죠. 이 복음이 맨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만일 로마서부터 선지서를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말이죠 이 복음을 오늘날 증언할 또 그
근거가 없었을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가 없었다면, 신약의 서신서가 없었다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뭘 전하죠? 죽으심을.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오병이어를 먹이신 주님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죽으심을 오실 때 전까지 전한 거라. 그래 구약교회에 유월절을 행하라 하신 것 같이 신약교회에 성찬을 행하라 하신 거죠. 두 번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만 하노라. 벌써 바울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더욱더 그럴 거 아닌가요? 세 번째는요, 목회 소신에 나타난 너와 나, 너와 그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면 본유 단니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 소신에 너와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마지막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교회는 거룩하게 성별이 돼야 되죠.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 안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구약교회는 이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보수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가, 이 역사적인 원고의 지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각성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병들이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이제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이제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더 닫아드는 데마다 이제 각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산기가 들어가네 살아나는데 큰 군대들을 한 십자가 군병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